디모데전서 1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부터 20절까지요.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들 디모데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 대해서 두 가지 이렇게 가족관계로서는 동역자이고 같이 함께 주를 위해서 사역하는 동역자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가족관계로 할 때는 아들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형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아들 디모데야, 디모데전서 1장 2절에도 보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이렇게 부르죠. 바울이 낳아서 아들이 아니고요. 믿음 안에서 아들처럼, 네. 그리고 때로는 형제처럼 이렇게 동역자를 세웠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디모데도 바울에 대해서 자녀가 아버지에게 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신실하게 함께 복음을 위해서 동역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디모데를 보면 이렇게 참 마음이 따뜻해진다고 할까요? 네, 많은 것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아들처럼 남의 자식 키우듯 그냥 같이 사역하는 그런 동역자가 아니라 아들처럼 키웠던 믿음 안에서 내가 낳은 아들. 그러니까 주일학교 교사들이나 캠프장들이나 목회자들이 아이들을 대하고 교우들을 대할 때 내 아들, 딸이라고 그냥 월급 받으니까 교회에서 사역하는 목회자는 싹군 목자죠. 돈 때문에 일하는 사람은 싹군 목자예요. 선한 목자는 예수님처럼 아들처럼 딸처럼 자기 생명까지 바쳐가면서 그렇게 사역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믿음 안에서 참 나의 아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 육신의 자녀들도 믿음 안에서도 자녀로 양육해야 되겠고요. 또 독신으로 살거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셔서 자녀를 두지 못하신 육신의 자녀는 없는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믿음 안에서 자녀들은 반드시 낳아야죠. 믿음 안에서 다음 세대의 자녀들을 많이 낳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나무들이 있잖아요. 몇십 년씩 살잖아요. 몇백 년 살기도 하고 그 나무가 해마다 많은 씨앗들을 떨어뜨리잖아요. 그 씨앗들이 다 싹이 나서 나무가 되어서 자라나면 금방 이 세상은 나무들이 빽빽해지겠죠. 근데 그렇지 않죠? 수십 년씩 혹은 수백 년씩 자라나는 나무도 하나, 둘, 많아야 서너 개를 살려내면서 자기처럼 자라난대요. 그래서 이제 교수들이나 이렇게 보면 자기 자리를 맡을 후임 교수를 이제 제자 중에서 길러내기를 원하는데 참 쉽지 않죠. 그래서 그럴 때마다 낙심하고 참 내 자리를 물려줄 만한 내가 그렇게 몇십 년 동안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제자들을 가르쳤는데 내 자리를 물려줄 만한 제자를 키워내지 못해서 너무나 이렇게 마음이 아프다. 이런 토로를 하는 그러한 교수들이나 이런 분들을 보면 제가 나무 얘기해줘요. 나무가 해마다 수많은 씨앗을 땅에 떨어뜨리지만 자기를 이어서 이렇게 자라나는 나무는 평생에 한두 개밖에 안 된다 하더라. 그러니 너무 낙심하지 마라. 그렇게 제자를 길러내는 게 힘든 거죠.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정성껏 다음 세대들을 양육하고 길러내고 이렇게 사명을 가지고 사역을 해도 성경 인물들을 봐도 많지 않죠. 한 명도 없어가지고 그 다음 세대에는
전임 세대의 그 위대하고 훌륭했던 사역들이 끊어지는 예도 성경의 역사 안에도 굉장히 많죠. 모세는 여호수아라는 믿음의 아들이 있어서 모세 시대뿐 아니라 여호수아 시대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스라엘로 이끌어갈 여호수아의 영적인 리더십 아래에 그렇게 공동체가 유지되었지만 여호수아는 다음 믿음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후계자를 세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사시대의 영적인 타락기로, 영적인 암흑기로 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에서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쉽지 않은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각 사람이 한 사람씩만 얘가 내 믿음의 딸이야, 얘가 내 믿음의 아들이야 라고 할 수 있는 다음 세대들을 양육해낸다면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엄청나게 기도해야 하고 엄청나게 노심초사하면서 말씀으로 양육해야겠죠. 쉬운 일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 사회 안에서 계승돼야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지구의 역사가 끝나는 순간까지 역사는 계속 이어지니까요. 우리 살던 세대에만 행복한 세대면 안 되잖아요.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세대에도 행복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로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그렇게 공동체를 이루고 가려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믿음 안에서 참 딸인 아무개, 이렇게 신앙의 계승들이 잘 이루어져야겠지요. 아들 디모데야 하는 면에 있어서, 우리가 그런 면에 있어서 바울이 얼마만큼 디모데를 아끼고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또 바울의 13권의 편지들을 보면 디모데에 대한 표현들을 보면 정말 공동체 안에서 디모데를 잘 세워주고, 바울은 한 번도 디모데를 깎아내리거나 무시한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디모데를 업신여기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비판적인 시각들도 있었을 텐데, 바울은 항상 디모데를 세우고 격려하고 그렇게 동역하는 모습을 우리가 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명한다라는 단어가 원래 군대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위에서 대장이 전쟁터에서는 명령하면 군사는 복종해야 되는, 전쟁 중에 대장이 명령하는데 군사가 지 맘대로 하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반드시 그 명령을 명심하고 목숨 바쳐서 수행해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아들 디모데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어떤 명령?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명령이에요. 근데 그 앞에 예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바울과 디모데는 알고 있는, 이렇게만 말해도 이런 게 이제 숨겨진 배경 지식이라고 그래요. 그들은 알아요. 글 쓰는 바울도 알고 이 편지를 읽고 있는 디모데도 무슨 말 하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자세히 쓸 필요가 없었겠죠, 편지에. 그런데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숨겨진 배경 지식이에요. 성경을 읽다 보면 저자와 독자, 편지를 받은 저자와 독자들은 알고 있는 내용이어서 생략되어 있지만 2000년 후에 우리들에게는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없는 이런 배경 지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숨겨진, 또 전제되어 있는 배경 지식이 있지만 우리는 몰라서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4장 14절에 보면 디모데에게 네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모임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라. 대개 이제 임명해서 파송할 때 안수하거든요. 바울과 바나바도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받을 때 안수해서 선교사로 파송시키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마 디모데도 사역을 시작하면서 장로들의, 교회 리더들에 의해서 안수가 있었고 선교 사역에 이렇게 사역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때 장로들을 통해서 예언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디모데에게.
그 안수식 때 주었던 예언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아마 1장 18절에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라는 이 말씀이 4장 14절에 있는 장로의 모임에서 너를 안수할 때 하나님이 주셨던 그런 어떤 예언의 말씀이 있었던 것 아닐까 이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도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디모데후서 2장 24절 26절 보시면 준이의 종들은 목회자들은 마땅히 다투면 안 된다. 싸우면 안 된다.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온유해야 된다. 따뜻하고 부드러워야 돼요.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않고 싸움닭이 되면 안 돼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온유하고 가르치기를 잘할 뿐 아니라 잘 참아야 돼요. 참아야 돼요. 그래서 거역하는 자들도 따뜻하고 부드럽게 훈계하면서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셔서 돌이킬 수 있도록 이것이 우선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거예요. 주의 종들은 주의 종들 뿐이겠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투기를 좋아하면 안 돼요. 싸움닭 기질을 발휘하면서 막 세상에서 살면 안 된다고요.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따뜻하고 부드러워야 온유해야 돼요. 자기에게 잘하는 친절하게 대하는 사람한테는 당연히 온유하죠. 그런데 거역하는 자들에게도 우리 주변에는 늘 놈이 있거든요.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좋은 놈만 있으면 우리가 살기 행복하겠죠.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어요. 우리 주변에 다 좋은 놈만 있다면. 근데 그런 사람은 없어요. 좋은 놈도 있고 나쁜 놈도 있고 이상한 놈도 있어요. 그 영화 제목처럼 놈이 우리 주변에 다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 대해서 심지어 나쁜 놈,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이상한 놈에 대해서도 온유함으로 대해야 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마땅하다. 그리고 두 번째 디모데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4장 12절에 보면 누구든지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해라. 디모데 후서에도 보면 청년의 정욕을 피해라. 이런 표현들을 보면 디모데는 어리단 말이에요. 왜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한 아이가 큰 가방을 메고 가는 것을 보면 안쓰럽잖아요. 아이고 저 어린 것이 저렇게 큰 가방을 짊어지고 학교를 가는구나. 디모데 보면 바울이 꼭 그런 심정이었나 봐요. 어린데 참 많이 연약한데 지금 에베소 교회를 담임 목회하고 있거든요. 엄청난 박해 가운데에서 엄청난 거짓 선생들, 이단들이 득세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디모데가 사역을 감당해야 돼요. 어린아이가 큰 가방 짊어매고 학교 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는 것처럼. 디모데야, 그런데 너가 어리다고 그래서 젊다고. 아마 디모데는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2차 선교여행 때 바울과 동역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어린 나이에. 그리고 이때까지는 한 13, 14년 지났거든요. 디모데전서를 받을 때에는. 그러니까 한 30대 초반 정도, 많아야 30대 중반, 요 정도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에는 아버지, 어머니 뻘들도 많잖아요. 그리고 4장 14절에 보면, 5장 23절에 보면 디모데는 위가 좀 안 좋았던 것 같고요. 자주 병이 났던 것 같아요. 너의 약한 위장하고 자주 나는 질병으로 인해서 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주를 좀 약으로 써라고. 이런 권면들을 보면 디모데는 젊고 병도 자주 난 데다가 다른 바울 서신들을 보면 내성적이고 좀 연약한 수줍음도 많고 그런 사역자였던 것 같아요. 기질적으로 이런 사람은 싸우는 걸 못해요. 싸우는 걸 힘들어해요. 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면 안 된다. 모든 사람에게 온유해야 된다. 자기를 거역하는 사람에게도 온유해야 된다. 이게 전제되어 있고, 두 번째로 배경 지식으로 우리는 디모데가 어리고 또 기질적으로 약하고 몸도 병약하고
위가 약하면요, 제가 위가 약해서 아는데 건강할 수가 없어요. 그게 소화 기능이기 때문에 제대로 먹지를 못해요. 위장이 아프면. 위장이 약하고 자주 병이 날 수밖에 없어요. 영양 공급이 제대로 안 되니까요. 제 주치의가 목사님의 위는 5살짜리, 4살, 5살짜리 위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고. 저는 김치 먹으면 바로 속이 쓰려서 떼굴떼굴 굴러야 돼요. 그래서 물에 씻어 먹어야 돼요. 매운 거 못 먹어요. 약하니까요. 근데 위가 약하면, 소화 기능이 약하면 건강해지기가 어렵고, 건강하지 못하니까 지금이야 저는 약도 있고 의사 선생님들도 있고 여러 가지 정보들을 가지고 건강을 그래도 유지할 수 있도록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지만 2000년 전에 디모데가 선교지에서 어떻게 집에서 뭐 아내나 부모님이 엄마가 잘 챙겨주지도 못할 텐데 선교지에서 사역하면서 제대로 된 건강을 돌볼 수 있었겠어요? 그런 병이 자주 나는 거예요. 게다가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질적으로 못 싸우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은 명령하고 있어요. 군대에서 상관이 부하 군사에게 명령하듯이 너에게 장로회 회에서 안수할 때 주었던 예언의 말씀처럼, 그러니까 주의 종들이 싸워야 되는 거예요. 뭘 싸워야 되냐? 6장 12절에 보시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냥 세상적인 것 가지고 싸우라는 게 아니고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것은 첫 번째는 거짓 교리, 교회 안에 끊임없이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지금도 우리 교회 주변에 이단들이 널려 있어요. 우리 성도들과 함께 같은 동네 이웃에 이단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미혹하면서 이단에게로 멸망의 길로 끌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거짓 교훈, 거짓 선생들과 싸우지 않고는 교회를 건강하게 지켜낼 수 없잖아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리고 세상의 헛된 철학, 세상의 헛된 속임수와도 싸워야 돼요. 세상의 거짓 메시지와 싸워야 돼요. 권력이나 돈이나 명예나 이러한 것들이 마치 우리와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보람있게 행복하게 인도할 것처럼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성공하는 게 최고야. 너도 억울하면 권력 잡아 성공해. 이런 식의 잘못된 세상의 교훈들이 있다면, 세상의 교훈이 다 잘못된 거 아니에요. 성경적이고 바른 교훈들도 있어요. 하지만 헛되고 거짓된 세상의 교훈들과 싸워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가 해야 될 것은 한편으로는 싸우고 한편으로는 목회해야 돼요. 리더가 이러한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이단의 거짓 교훈과 세상의 풍조에 정확한 판단력을 가지고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교회를 이끌지 않으면 순식간에 교회는 이단적인 사상이나 거짓 교훈이나 기복주의나 비성경적인 담체로 그냥 넘어가 버려요.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 보내는 편지들을 보면 우리는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게 초대교회에도 사도들이, 바울이, 베드로가, 요한이 그렇게 사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설교를 듣고 그들의 성령 충만한 역사들을 경험하면서 신앙생활 했음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가 거짓 이단들과 또 음녀 이세벨을 용납했다고 책망을 받기도 하고 니골라당에 빠졌다고 책망받기도 하고 수많은 책망을 받는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의 종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교리적으로 우리 주변에도 박옥수의 구원파라든지 여기 초막절교회라고 그래서 양재천에도 있고요. 과천에 바로 신천지 본부가 있고요. 수없이 많은 양재역에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가 있고요. 수십만 명의 신도들을 거느리고 있는 거짓 교훈과 거짓 선생들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해서 멸망의 길로 끌고 가려고 하니 서 있어야 돼요. 바르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TV나 인터넷에서 그러한 세상의 메시지를 광고로 듣고 눈으로 보고 들어요.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에덴 동산도 안전한 곳이 아니었어요. 뱀이 하와를 무너뜨리고 죄짓게 만들고. 그러니 우리는 우리 가정을 믿음으로 잘 지켜내야 되고 우리 아이들도 잘 지켜내야 되고 우리 교회도 잘 지켜내야 되고 우리 나라도 잘 지켜내야죠. 19절 20절입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이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도구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믿음, 하나는 선한 양심. 선한 양심을 버리면 믿음은 파선해요. 배가 부서지듯이. 배가 부서지면 물에 빠져 죽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양심이 우리 믿음이 파선하지 않도록 지켜주는 안전장치예요. 양심이 무뎌지고 양심이 화인 맞으면 믿음이 부서져 버려요. 그래서 디모데전서에는 주일에도 목사님 말씀해 주셨지만 믿음과 양심이 계속 같이 가요. 3번씩 반복되거든요. 믿음만 말하는 게 아니라 바울은 착한 양심.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선한 양심과 함께 가야 되고 선한 양심 위에 믿음을 세워야 돼요. 믿음 좋다고 교회에서는 열심히 봉사하는데 세상에서는 손가락질 받는 게 왜 그래요? 양심을 버렸으니까 그래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이유는 양심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에 관해서 파선당하지 않으려면 착한 양심,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거 놓쳐버리면 뭘로 싸울 거예요? 목회자인 디모데가 믿음과 착한 양심을 놓쳐버리면 뭘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겠어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목회하다 보니까 참 이거 두 가지 지키기가 어려워요. 믿음 지키기도 어렵고요. 착한 양심 지키기도 어렵더라고요. 자꾸 타협하려고 그래요. 현실에. 세상에 자꾸 타협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스스로 합리화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양심은 점점 무뎌지고 대접받는데 익숙해지고 주의 종이라고 떠받들어 주니까 점점 그걸 당연하게 여기면서 초심을 잃어버리죠. 그렇게 착한 양심을 잃어버리면 이제 믿음이 파손돼 버려요. 자기는 믿는다고 하고 자기는 양심적이라고 말하는데 이미 주님께서 보실 때는 네 믿음은 파손했다. 그렇게 판단하시겠죠. 목회자들뿐 아니죠. 성도들도 마찬가지. 점점 하나님의 은혜로 부유해질수록 편안해질수록 세상에서 인정받을수록 지위가 높아질수록 타협해가면서 뭐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 인간이 죄도 짓고 그러는 거지. 조금씩 양보하고 타협하면서 나중에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안 믿는 세상 사람인가 구별이 안 돼요. 양심을 이렇게 점점 양보해가지고 자기는 믿는다고 하는데 껍데기 신앙만 가지고 있어요. 성경 찬송 들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해요.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도 없고 십자가를 향한 감격도 없고 감사도 없고 내적인 충만함과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열정 다 잃어버리고 그냥 빈 껍데기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해요. 파손한 거죠. 믿음에 관하여는 파손하였느니라. 왜 그래요? 선한 양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가져야 되고
착한 양심을 가져야 돼요. 이거 빼앗으려고 사탄이 발악을 할 테니까 절대로 뺏기지 않으려고 믿음과 착한 양심을 빼앗기지 않도록 소유하도록 힘써야 되죠.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그 시대의 흔한 이름들이어서 구체적으로 누군지 알 수는 없지만 구체적으로 존재했던 사람이에요. 그냥 대표적으로 철수와 영이 이런 식으로 가상인물을 말한 게 아니라 실제로 초대교회는 유명한 디모데도 알고 있는, 내가 사탄에게 내어줬다는 것은 교회에서 출교시켰다는 거예요. 왜요? 더 이상 하나님을 모독하지 못하도록, 교회를 모독하지 못하도록, 교회를 거짓 교훈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악한 영향을 주면 오래 참으면서 회개하도록 기도하고 돕고 싶지만 이 사람들 때문에 다른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다른 성도들이 믿음이 파산하니까 후메네와 알렉산더를 징계를 내려서 치리를 한 거죠. 그래서 더 이상 바른 교훈을 모독하지 못하도록. 후메네와 알렉산더 착한 양심을 버렸어요. 그래서 믿음이 파손했어요. 우리 우면동 교우들이 항상 믿음을 소유하고 착한 양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소유하는, 그래서 믿음이 파산하지 않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